성령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너가 앞서와 있습니다.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디모데를 지목해서 강조하는 말이죠. 너는 디모데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의도된 그런 지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신약 성경에는 이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표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아주 독특하게 본문에서 사용되었고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는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고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선지자 스마야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였고 엘리사에게도 또 붙였고요. 또 레갑 사람 하난에게 그리고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이름이 적용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본문에 사용됐지만 더 넓은 의미로 주의 거룩한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선지자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기독신자들은 분명히 사탄이나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서신의 경우에 사용된 이 말은 부름받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이 배경에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이 디모데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활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달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대조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향한 영적인 그런 지위의 영예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굳게 서야 됨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사용하신 존엄한 별칭입니다. 영예스러운 별명입니다. 축복의 별칭이요 빛나는 이름이요 그리고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스러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호칭이 불려질 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예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소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 이후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그러한 이 뜻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불려질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저 사람은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다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산에서 한평생을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에서 한평생을 그 파도와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했던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서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 무거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참 무거운 말이기는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명의 존재가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흐릿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불타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아주 사명의 깊은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글을 쓴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치고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치고는 참 대단한 영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인 축복의 호칭,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 사명의 부름, 여러분, 이런 부름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활동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류를 따라가거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피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별의식을 말하는 갈라지라는 거, 피하라 이 말입니다. 떨어져라 이 말이죠. 갈라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피하라, 어떤 환경을 피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도무지 저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교훈에서 떠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저들이 또 행하는 그런 이 잘못된 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6장의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동에 잘 나타났어요. 오늘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6장의 초반절에 나오는 3절부터 10절에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그것들로부터 피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의 소용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언쟁입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쟁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들이다. 마음의 부패요, 다툼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과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행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 일반 여러 성도들에게 신앙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행위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헬라주의의 물질주의나 이 세속주의의 그런 이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교회가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저들이 활동한 것이죠. 이처럼 세속의 영향을 받으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세속적 생각과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직장을 다니고 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속의 삶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속의 때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의 행위와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던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떠났던 것처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떠나라 이 말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교훈 곧 이단자들의 소용에서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이 타락한 무리들에게서 갈라지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따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다. 성령의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사명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피하라는 명령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떠났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따를 것이 있다, 쫓아갈 것이 있다, 추구할 것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의 소망과 정반대가 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른다고 하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른다고 하는 말은 일정한 방향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전 삶을 쏟아내는,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방향을 정했다고 하면, 목적을 정했다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확정을 하고 우리의 전 삶을 동원해서 쏟아내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훈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참 따라가는데 이것이 아닌가 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는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인 품성의 지속적인 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품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직분을 따라서 끝까지 견고하게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견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은 보통 같지 않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의를 따라가라, 추구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얻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도 마찬가지고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 바른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바른 행동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바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른 행동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신전 인격자로서의 삶을 실천적 강조를 하고 있는, 실천하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과 사랑은 소망과 함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인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인하 협동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인하 협동적인 늘 친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이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귀속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처럼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화 협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사랑에 있어서 참지 아니하면 참 사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사랑에는 그 사랑의 용서와 사랑의 미덕인 온유가 필요한 겁니다. 온유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와서 나의 온유함, 그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온유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복은 구원을 이룬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덕목을 항상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면을 할 때 디모데에게 너 한번 내가 이런 권면을 하니까 생각해보고 너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고 아니면 안 따라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명령입니다.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권면하는 것은 생각할 것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권면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이러한 명령이 주어질 때 신속하게 행하라는 말이죠.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준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악에서 떠나는 일도 신속해야 되지만 진리를 따르고 의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도 신속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늦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도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악에서는 떠났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주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소속을 정하는 것이 중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소재하고 깨끗하니까 다음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전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악한 것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이나 악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떠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떠났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소속을 정하지 아니하면 더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삶의 방향을 굳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권면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싸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싸움도, 저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싸우라는 말은 뭔가 사람들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왜 싸우려고 하면 자꾸 이래요.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싸움도 안 하지만 영적으로도 안 싸우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냥 지나가고 뭐 그냥 또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싸움의 능력들이 사라져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말은 원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을 넘어서 가지고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급을 주시겠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받은 디모데를 향하여 받은 사명과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돼. 너 그 사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계속 가려고 하면 부지런히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싸워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투쟁의 시기입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머리띠를 띠고 요즘에 투쟁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투쟁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엔 투쟁 시대입니다. 투쟁 시대. 그걸 하도 보니까 하도 투쟁하는 것을 많이 보니까 이제 투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투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고 그저 평화하자 이 말입니다. 그저 뭐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자.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평화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이 자세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싸우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앞서서 말한 따르라는 명령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속을 분명히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군인들이 자기의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피와 식별을 위해서 다 지금은 평상복 전투복을 입어도 피와 식별이 안 되면 군인이 전쟁이 나면 다 띠를 띄어요. 각 부대마다 파란 띠를 띠든지 노란 띠를 띠든지 빨간 띠를 띠든지 이 복장으로는 안 되니까 그 부대에 속했다고는 다 표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피아를 구분해야 되니까. 누가 봐도 교인이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피아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본문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선한 싸움 신앙의 힘겨루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싸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싸우지 않고 그저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쓰여 살아갔지만은 오직 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운동하는 게 올림픽 뭐 이렇게 하고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올림픽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도마 경기, 도마가 도마 칼쏘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마 이렇게 넘는 거예요. 체조하는 거예요. 체조. 근데 달려가가지고 딱 짚고 공중돌기를 막 해가지고 딱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도 안 돼요.
도마 잡고 내려가는 데는 3, 4초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웅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고 자기 기술이 여일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지금은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양일, 양이 뭐 이런 자기 기술이 있어요. 그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그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그 4초 도마를 딱 짚고 공중에서 뺑그르르 돌아가지고 턱 적재하는데 4초 걸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4초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4년을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육체적 어떤 훈련이나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매번 우리가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름표를 다니고 뭐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딱 자신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날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소속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때 그만 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휴전이나 종전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날아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명령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싸우라.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방심이나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방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심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4초 딱 뛰어가지고 방심하면 그 착지가 흔들리거나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역사의 정인 앞에서의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기 아닙니까? 한평생을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달려가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무난히 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말하자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받는 미래적인 영광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현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장차 나타날 미래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인데 이런 시간적 개념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뭐 영생이면 그냥 영원히 살면서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영생이라는 말을 그냥 한자로 풀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미래적 영원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적 교제를 말하는 것만은 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질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생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영생의 삶을 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더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적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디모데가 영생의 삶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꽉 잡아서 현재 누릴 영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영생의 삶을 취하고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영생을 취한 사람은 영생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영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영생을 취하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는 영생이 있지 아니하냐? 너에게는 영생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영생을 확보하지 아니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영생을 확보한 이후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생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을 취했습니까? 영생을 확보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생의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나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코 여러분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영생을 확보했는데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취한 결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위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저 영생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 자기 만족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확보했다고 하는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 즐거움, 온유, 그 하나님 앞에서의 환희, 영광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영생을 취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참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통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속에서 속으로 유산이 되고 또 개성되어지는 전통적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디모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뜨거운 은사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얼마나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가정의 전통뿐 아니라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그런 일, 족보가 있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안수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영적인 족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역장이든 또 신방장이든 또 교사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는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왜 생각했습니까?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생각하죠. 어린 나이가 차이가 많았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그래서 쉬지 않고 늘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의 마지막 생활을 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나 여기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신앙의 낭만이 넘쳐 흐르는 사이였습니다. 참 얼마나 복 있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신앙의 낭만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수첩에 이렇게 얼굴도 나오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름도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집을 지나가다가 또 보기도 생각하기도 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에이 이러겠어요? 아니요. 여기 우리 집사님이 사시는구나. 여기 우리 성도가 사는구나. 저 멀리 우리 또 권사님들도 살고 있구나. 온통 대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그 신앙의 낭만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대명동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대명동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각이 안 납니까? 대명동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광명교회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명동을 생각해도 교회가 생각이 안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명동을 생각하면 대구를 생각할 때 조국을 생각할 때 세계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디모데와 오늘 사도 바울 속에 이렇게 신앙의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를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을 싸우면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미와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생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